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내면의 고민과 정돈과 자기 내면의 살핌 없이 가면 신앙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 있고 이 말 저 말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 정돈 없으면 휘날리는 겨와 같이 가벼운 신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정돈이 필요하고 자기 내면의 살핌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너무나 내면의 성찰로 자기 스스로 파고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한 과잉 의식으로 자기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삼키는 거죠.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데 자기의 살핌이 필요한데 그거 없으면 신앙은 가벼워지는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과잉이 되고 몰입이 되어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몰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유연성이 길러져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삼키지 않는, 가두지 않는 자기 제한과 자기 설정에 자기가 빠지지 않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믿음은 관계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몰입과 과잉만이 아니라 아니면 흩날리는 가벼움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보다 건강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며 그 신앙에 대한 유연성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7장이 흘러져 가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의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구석에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됩니다. 이게 원래 같이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 행렬의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지파대로 분별받고 정착하기까지는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실로라는 곳에 옮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옮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기의 전쟁의 이김을 위해 언약궤를 써먹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써먹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돼서 언약궤가 분리된 채로 있다 보니 나중에 함께 있었던 성막 안에 언약궤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립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기란 여아림에 언약궤는 정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실로에 있다가 실로가 블레셋 공격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되므로 나중에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바에도 잠시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나중에 노비라는 곳에 이 성막만 안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비라는 곳이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쫓겨났을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알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른 곳에 안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브온이란 곳입니다. 이제 흐름이 정리가 되시겠는지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갖고 오죠?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성막 있는 곳에 가져다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 성막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거든요. 다윗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막에서 완전체로 늘 언약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다윗은 그쪽 기브온 쪽으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다윗성으로 가져왔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서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묻고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관계, 그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는 관계로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브온에 그것을 안치해도 되는데 다윗성 옆에 그것을 안치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관계로 그렇게 다시 거룩의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으로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브온 산당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왜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에서는 다시 찬양하는 무리, 감사하는 무리를 잘 세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언약궤 곁에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도 제사장들을 잘 세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존속하게 합니다. 제사는 제사 나름대로 성막 속에서 기브온 산당 속에서 이것을 잘 이루어내고 있고요. 다윗은 또 이 언약궤를 옆에 두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잘 세우면서 하나님께 상호작용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잘 두 가지를 다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는 게 결국 성전을 짓고 나서 합쳐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을 통해서 제사를 다시 한번 하고 성전을 통해서 성막과 언약궤가 하나로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죠.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다 놓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관계로 믿음 가운데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엿보게 하죠.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지금 자기는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목재에 비싼 아주 화려한 굉장히 멋진 궁궐에 자기는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 휘장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거든요.
자기는 휘황찬란하게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화려한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볼품없는 휘장이라는 천막 가운데에서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속상함을 아릴 때가 많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릴 때가 많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피고 성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신지요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늘 잘 하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살피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를 물어봐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요? 심정이라 묻는 것 자체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맞지 않는 논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함은 완벽하지 않는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를 맺기에 물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호산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를 묻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속상한 겁니다.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보노라니 속상한 겁니다. 너무 볼품없지 않은가? 너무 저것은 우리가 소홀히 대한 것은 아닌가? 저거를 좀 더 멋있게 잘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하나님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무엇입니까? 를 헤아리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래서 나단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분별 없어도,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그 마음의 선한 바를 아시니 당연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죠.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따로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그것은 너무 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단이 보기에도 그건 당연히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기쁘게 여기실 것을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건축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속상해서 하나님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당연히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 것 같아서,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전면에 나셔서 모든 칭찬을 다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챙겨드리고 싶고 더 위해주고 싶고 더 살펴주고 싶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내비쳤건만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따로 집에 있지 않고 너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네 사이사이에 있었다입니다. 지금 거절에 대한 내용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곳에서, 제한된 곳에서 그렇게 모시어서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사이사이에 너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동할 때마다 아니면 머물 때마다 구석구석에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었다로 거절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속에 서 있는 지도자인 사사에게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목재로 으리아으리하게 있는 곳에 나는 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비친 적이, 어떠한 지도자에게 그러한 바람을 내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물론 나중에 22장에 가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긴 합니다. 그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그거는 그때 본문을 가서 한번 씨름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 내가 한 곳에 있지 않고 함께 있었다, 그 어떤 자에게 내가 백향목에 으리으리하게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갑자기 축복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7절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그것에 대한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건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 뜻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너무나 이쁘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기에, 너무나 선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하나의 언약을 제공하시는데, 내가 이제 너로부터 나를 귀히 여기는, 내 생각과 뜻을 묻는, 내 마음을 헤아리는 너의 이 귀한 마음을 계기로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 오늘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살펴보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고 그들을 멸할게 얘기하죠.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9절입니다. 세 번째,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한 곳을 정해서 견고하게 너의 나라를 세워갈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서 이제 견고히 세워가는 한 왕조를 세워갈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의 씨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너의 이쁜 마음을 통해서 너 자녀가 그 대를 이어서 견고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할게 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건축하게 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귀히 보되 적절한 때가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이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뭐 사랑, 은혜, 자비 모든 게 다 됩니다.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관계로 솔로몬을 세워갈게. 그러면서 더 이상 빼앗지 않을게. 그리고 14절에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까? 나중에 멸망합니까? 멸망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 대한 약속은 그 시대의 당시의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는 결국 메시아를 향합니다. 다윗의 아들의 씨로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씨로 온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아무런 이쁨 받은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를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메시아를 넘어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게 하리라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에 이 다윗의 언약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하신지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를 묻는, 나에 대한 처지와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내 스스로 무덤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것에 대한 다윗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언약을 맺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며 그 속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온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팔 때가 많고 우리 스스로 과잉되게 몰입하여서 내가 살펴보는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